오늘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욥기 15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선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는 엘리바스가 나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는 의문문을 연속적으로 나열합니다. 그리고 욥을 직접 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3인칭으로 말한 수법으로 완곡하게 빗대어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끝나고 다시 바로 엘리바스의 둘째 논쟁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욥기 15장입니다. 위로와 설득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됩니다. 그렇지만은 말이 오고 가다 보면은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하고 변론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심은 사라지고 대화가 논리적인 순환으로 진행되어 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더 논리적인가? 누구의 말이 더 맞는가? 처음에는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하다가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변론이 되고 또 논쟁이 되고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더 논리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초심은 잃어가고 위로하고 마음을 만져주려고 했던 첫 의도는 어느덧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본문 욥기 15장 말씀을 찾아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욥기 4장 1절에서도 동일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변론하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론과 비교해 볼 때 엘리바스는 한 차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욥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을 본장을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5장에서는 욥에 대해서 바로 매우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론 때는 엘리바스가 욥의 특정한 범죄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위로와 동정 어린 어투로 권면을 하였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4장 7절 말씀. 첫 번째 변론 때에는 위로와 동정 어린 어투로 권면을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욥기 5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처음에 이야기를 나눴을 때는 위로하고 동정 어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두 번째 변론, 두 번째 논쟁을 할 때에는 그런 모습이 거의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재난에 대해서 단순한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강력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엘리바스의 두 번째 논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통해서 함께 섬기며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아멘. 여기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욥이 자신을 그의 친구들보다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엘리바스는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헛된 지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헛된 지식. 이 헛된 지식은 문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바람의 지식입니다.
욥의 지식이 바람처럼 헛되이 날아간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칭찬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가볍고 공허하다는 것을 엘리바스는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풍이라는 것은 시리아나 북아라비아 지방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불어가는 열풍을 이야기합니다. 이 열풍은 특히 봄철에 많이 불어서 농작물에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이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비유적인 이야기는 바로 욥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결멸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바로 헛되고 오히려 해로운 것을 그 품에 채워 간직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내세우는 논리는 헛되다는 겁니다. 무익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엘리바스의 경멸적인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3절을 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아멘. 이 3절은 2절의 내용을 다시금 부연하고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한다면 욥의 말이 전혀 무익하고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이야기는 전혀 무익하다,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엘리바스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아멘.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은 욥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방해가 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너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성격이 좋으시고 마음이 좋으셔서 이렇게 다 받아들이시는 성격이시겠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별로 기분 좋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욥의 악하고 어리석은 말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타격을 준다. 너가 이야기하는 말은 악한 말이다. 너가 이야기하는 말은 어리석은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야기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욥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5절의 말씀 볼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아멘. 여기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이 바로 친구들의 권면을 거부하고 자기를 변호하기에 급급한 이유는 엘리바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이 죄악 가운데서 바른 판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너는 죄악 때문에 바른 판단력을 상실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도움이 되지 않은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아멘. 욥 자신은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신을 고난당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욥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 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 항변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엘리바스는 보면서 욥이 하나님께 대해 항변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죄악된 것이다라고 엘리바스는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면서 꼬투리를 잡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엘리바스 같은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대 때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아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욥이 그의 친구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문으로 이렇게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너는 초월적인 존재이냐라고 힐책하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하나님의 지혜 네가 홀로 갖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볼까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수요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아멘. 욥의 말에 대해서 또 계속 반박하고 있습니다. 욥의 말에 대한 반박 읽을 텐데요. 12장 2절과 3절, 13장 1절과 2절 욥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반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 이야기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13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아멘. 이런 욥의 이야기했던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 어려웠을 때, 힘들 때 어떤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대항하고 논쟁하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야기했던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너는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너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반박한다, 논쟁한다, 이렇게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 고통받은 바로 친구, 고통받는 사람, 고통받는 성도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욥은 우리가 읽었듯이 앞에서 친구들을 무시하거나 그들 무지한 자로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친구들 못지않게 지혜롭다라고 역설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또 엘리바스가 이야기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이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바로 머리가 흰 사람, 어르신, 노인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 머리가 흰 분, 어르신들은 지혜를 많이 지닌 사람으로 여겨서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엘리바스와 욥의 친구들이 본인들이 지혜로운 자들임을 완곡하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나는 바로 지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존경을 받는 대상이야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11절의 말씀 볼까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아멘. 바로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욥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공고해 주신다고 믿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욥의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공고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적이 아니라 격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적 플러스 그 다음에 질자가 들어가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함께 그 마음을 보듬어주고 그 마음을 함께 안아주고 함께 사랑을 나눠주고 아멘? 함께 기도해주며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바스는 욥의 태도를 마치 하나님의 위로를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거부하면 너는 하나님의 위로를 거부하는 자야, 이렇게 단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우리가 읽었듯이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너의 마음이 너를 끌게 하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욥이 교만하고 자만하는 그 마음이 이게 다 엘리바스가 보는 견해입니다. 욥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욥이 교만되고 자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된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 비유적으로 경멸하고 질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엘리바스가. 욥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 눈을 번뜩거리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번뜩거리며. 어떤 모습인가요? 내 눈을 번뜩거리며.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하고 그리고 반항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내 눈을 번뜩거리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반항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욥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자기의 의를 고집한다라고 엘리바스는 생각하고 고백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욥의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을 반대하는 불의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바로 다 엘리바스의 견해입니다. 생각입니다. 쭉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13절까지 우리가 12절, 13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한 절씩 보았습니다. 밑에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고통당하는 자, 힘들어하는 자, 어려운 자, 고통당하는 자를 훈계하는 것은 그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통받는 자가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바로 욥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었으면 이렇게 경멸하거나 비유적으로 멸시하거나 그렇게 상처받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욥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대신 그가 고통 중에 부르짖는 감정적인, 힘들고 어려웠을 때 부르짖는 감정적인 호소까지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정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넓은 마음을 가지며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그 이유, 그리고 고통당하는 당사자의 아픔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훈계, 섣부른 충고, 이것이 오히려 고난당하고 있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더 낭망하고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랜 세월을 거쳐 내려온 전통적인 지식,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려온 전통적인 지식,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거나 이것을 보충해 주거나 이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고통의 의미, 뜻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충고와 섣부른 어떤 이야기, 섣부른 말의 선포 이것을 자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많은 지혜와 지식 또 배움의 지식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지식과 지혜가 그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배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학위, 어떤 자격증, 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줄 수 있고 잘못하면은 엘리바스처럼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힘든 것, 어떤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반박하면서 너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너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너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박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내가 갖고 있는 학위가,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갈등할 수 있고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지혜자들의 가르침을 수용하지 않아 교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작 교만한 사람은 욥이 아니라 누굽니까? 엘리바스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지혜는 권위 있는 지혜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반박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옳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해결책을 다 설명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과 직접 대화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힘듦, 그 사람의 갈등을 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이 되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바스의 말은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고통 중에 있는 친구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웃의 고난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제가 선포 아니겠습니까? 말의 선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일으킬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 하나님께 주신 생각, 하나님께 주신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나는 도구로 쓰임받으며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면 나는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회복할 수 있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것은 교만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을 위로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섬기며 나갑시다. 함께 위로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를 위한 기도가 바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 기쁜 소식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 세상을 향해 좋은 소식과 바른 교훈이 선포됩니다. 중요한 것은 선포될 때, 선포할 때 항상 나의 견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수시로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견해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질문을 한번 세 가지, 적용점을 세 가지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나는 고통당하는 형제와 이웃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나는 고통당하는 형제와 이웃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성도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종종 나의 의견과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면서 대화에서 제외시키지 않습니까? 나는 종종 나의 의견과 다른 사람, 나의 의견과 다른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내가 판단하고 나의 의견과 다르다라고 판단하고 그것이 틀렸다.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왜요? 틀리다. 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공동체의 대화 상대에서 그 사람을 제외시키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고통 중에 있는 형제를 위해 나는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할까요? 지금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 우리 성도 또한 자녀들 위해서 나는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해야 될까요? 세 가지 적용점을 드렸습니다. 한번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또한 기도해 보시면서 내가 또한 무엇을 해야 될까?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 또한 친구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까 한번 묵상해 보시고 아버지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을 지켜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한번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역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또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주변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또한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을 나누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자를 위해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형제를 위해서 나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됩니까? 혹 그 사람과 의견이 다르고 주장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우리 성도를 쉽게 판단하고 또한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대화에서 또한 제외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고통당하는 자, 힘들어하는 자를 보듬어 주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격려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회복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으며 나가는 나의 모습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나가는 공동체의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차를 또한 구입하여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아기가 자라고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고 예수는 지혜와 기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말씀을 가지고 또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널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네 이름이 온전하게 전파하게 되려 하였습니다 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여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가운데 기도 제목을 흠량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며 나갑니다. 몸부림치며 나갑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입의 아버지는 아시지만 이 시간 또한 부르시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오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